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시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올바른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장면입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해 족속의 땅에서 막벨라 굴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하게 되는데요. 그 아내를 장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그 마인드를 저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라의 장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주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라도 죽었지만은 아브라함도 언젠가 되면은 나이가 들어 죽게 되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마인드는 어떠해야 되는지 히브리서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방의 땅에 거했지만은 그 이방의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그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죠. 이 장막에 거했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장막은 사람이 거처하고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배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헬이라는 단어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오헬이라는 단어가 장막이라는 뜻인데 이 성막이라는 말이 그 오헬이라는 뜻입니다. 오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성막이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로서는 회막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헬 장막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갈 때에는 성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장막에 거하였다는 이 말은 집에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장막에서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비 피하고 더위 피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지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서 완성해 가실지를 아브라함은 잘 알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지으신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완성한 성은 내가 이 땅에 이루어 놓은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헷 족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은 헷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헷 족속의 땅에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헷 족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해서 내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지 아니지만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사람은 나를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잘못 평가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는 이 내시라는 이 말은요, 이 내시라는 말은 나사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는 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라는 이 말은 들어 올렸다라는 말입니다. 들다, 들어 올리다라는 말인데, 여기 요드가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이 들어 올린 사람,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그래서 우두머리, 지도자, 리더, 인도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은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 날아가서도 상급을 많이 받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